우리 제목을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나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나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9시에 또 항저우 우리 아시안 게임에서 또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이 축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눈치가 없는 목사가 아니라서 오늘은 딱 1시간 안에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때 내 스스로를 볼 때 싫어질 때가 있다, 없다.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어느 날 내 자아를 보면은 내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싫어질 때가 있지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결심이 약해져 자꾸 넘어지는 것일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은 우리 인생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내 자신을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난 영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들의 가정은 정말 평안하십니까?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3가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복되고 형통하다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부부간에 뜨겁게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화목하고 사랑할 때 성령께서 그 가정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복 주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지난주 추석 주간에 3건의 끔찍한 살인 사건이 모두가 다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추석을 보냈지만 3 가정은 끔찍한 살인 사건이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충청도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남편이 홧김에 휘발유를 집에 뿌려버리고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놀래가지고 아내와 친척이 도망가서 다행히 살았습니다. 근데 자기는 불길에 유혹을 느끼고 베란다로 가서 피해 있다가 결국 20층에서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두 번째 사건은 충북 청주에서 14살이면 중3 정도 되죠. 이 아이가 이 바깥에서 놀이터에서 너무 떠들게 노니까 공부하는데 집중이 안 된다고 엄마 보고 엄마 밖에 나가서 좀 애들 좀 조용히 시키고 와. 그런데 엄마가 나무랬습니다. 야, 원래 추석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떠들 수 있는 거야. 너 너무 예민하다. 근데 그 말에 이 14살짜리 아이가 격분해서 그만 집에 있는 흉기로 엄마를 찌르고 도망가다가 이 아빠가 와서 발견하고 병원에 옮겼는데 결국 엄마는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또 그제 경기도 성남에 20대 아들에게 50대 아버지가 너무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 너 유튜브 좀 그만 볼 수 없니? 이렇게 나무랬는데 그 말에 화를 내서 결국 이 20대 아들이 잠자는 50대 아버지에게 흉기로 결국 죽이고 말았습니다. 희한해요. 다 10대, 20대 젊은 아이들이 가족 안에서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3 가정이 혹시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하고 또 부부 간에 이해하고 살아간다면, 그런 말씀에 도전만 받았다면 그런 절제하지 못한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은요, 절제를 못하고 감정으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지 감정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감정은요, 늘 요동을 쳐요. 감정을 따라가면요, 결국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이 절제의 열매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려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충성, 이 9가지 열매가 쭉 지금 담겨져 있죠.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자세히 한번 봅시다. 먼저 사랑의 열매. 저 사랑이 사과같이 보입니까? 이번 추석에 사과 안 드셔보셨어요? 저 사랑이 사과로 표현한 것 같죠? 이 열매라는 거는 맛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러브,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의 마음. 두 번째는 뭐예요? 희락,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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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은요, 절대 우울증 환자가 없어요. 맞습니까?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은요, 절대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절대 정신질환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우울합니까?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 기쁨의 열매, joy,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화평의 열매죠. peace. 남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 peace. 평화, 화평.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화평의 마음이 없으면은 뭔가 나에게 부족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가 지금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래 참음, patience, 인내. 여러분, 충동 장애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 충동 장애, 물건도 충동해서 구매해서 후회하는 경우 많이 있죠? 괜히 너무 많은 걸 물건을 사서 나중에 후회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트나 홈플에 저희 아내하고 갈 때는 꼭 밥을 먹고 가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배고플 때 가면요, 캐리어에 반드시 더 많은 걸 담게 돼 있어요. 사람의 심리는 그래요. 충동장애, 오래 참아야 되죠. 그 다음에 자비, 카인드니스, 친절함. 그 다음에 양선, 굿니스, 착함. 온유, 젠틀리스. 사람이 젠틀한 거 뭐예요? 신사적이라는 거죠. 말도 좀 교양 있게 하고, 그리고 삶이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이 있죠. 함부로 말 안 하고. 그리고 충성, 페이스풀리스. 그리고 마지막 절제는 뭐라고 영어에 써 있죠? 절제? 작은 글씨로 셀프 컨트롤. 스스로가 자기를 좀 억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과거는 어땠는지 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떤 자요? 그거 띄워줘도 돼요. 제가 3절을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과거의 나의 모습 7가지.
이게 다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남의 얘기할 거 없어요. 참 저도 젊었을 때는요, 어리석게 살았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리석게. 여러분, 김도양 씨가 노래를 불렀는데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몰라요, 이 노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우리의 삶이 예수를 알기 전에는요, 참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는 2번, 3번, 4번을 제가 요약해 봤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는 불순종, 마귀에는 순종.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딱 보세요. 정확해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순종을 안 해요. 근데 마귀가 충동질하는 거는 거기에 같이 부하내동해서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마귀가 시기, 질투, 정욕, 쾌락 이거대로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자가 바로 과거의 나의 모습이에요. 마귀에 속한 자, 정욕의 종로로 탄 자,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돼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자.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듣고 가서도 한 목사 좋은 말이네. 그러면요, 똑같은 사이클입니다. 또 여전히 정욕적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골라서 하고요, 가증스럽고요, 그리고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쓴뿌리가 계속 나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7가지의 과거의 모습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피종진 목사님 보여주세요. 저는 이 피종진 목사님을 잘 압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동기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이었거든요. 여기에 부교육자를 했어요. 부교육자. 그래서 이 피종진 목사님을 잘 압니다. 이분은 총신대 합동식 목사이고 부흥 강사예요. 지금은 거의 90이 가까이 됐는데도 저렇게 하얀 옷을 입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좀 이름이 특이하죠. PC. 이 목사님 모르시는 분은 간첩이에요. 하도 부흥회를 많이 다녀요. 이분이 단국대 일반대 나오시고 이제 총신대를 가셨는데요. 이분도 청년 때는요, 정말 정욕에 이끌려서 살았던 신학생이었어요. 자기가 간증할 때 제가 드는 거예요. 자기가 총신대를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이 끓어오르는, 그때는 결혼 안 했으니까 이 정욕, 불타는 정욕, 이 플래시, 육욕이 막 꿈틀거려서 청량리나 그 다음에 영등포의 사창가를 들락거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신학생이? 근데 자신이 이제는 끊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자신의 그 정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지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때부터 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유혹이 자기와는 관계가 없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저기 보면 1988년도 세계 복음화대 주 강사로 쓰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는 우리 아까 7가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현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워지면요,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종으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능성이 100%예요. 얼마든지 우리도 성령으로 새로워지면은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3명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성령의 사람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스데반 집사, 요 3분만 얘기를 할게요. 이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제9시 기도 시간이 됐을 때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죠.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은 베드로와 요한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선물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걸한 사람이 금과 은을 발에서 쳐다볼 때 내가 너에게 금과 은은 없으나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그가 즉시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해요. 지금 이 추석 때 보니까 이 숙자씨가 자주 와요. 숙자씨가 누군지 알죠? 노숙자씨가. 근데 요즘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10,000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10,000원. 목사님 10,000원 주세요. 어디 맡겨놓은 것처럼.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해서 매일 그렇게 오면 내가 어떻게 다 주냐. 그래서 합의를 한 게 3,000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게 3,000원을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와서 3,000원 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제가 은행입니다. 이래봬도 은행. 이제 맡겨놨으니까 찾으러 와요. 아저씨 매일 제가 어떻게 3,000원을 줘요? 1,000원으로 깎읍시다 해서 합의를 1,000원으로 낮췄어요. 근데 목양실에 가봤더니 500원짜리밖에 없어요. 500원짜리. 그래서 미안해서 거기 제가 먹었던 토스트 두 쪽 중에 하나와 500원짜리를 주면서 이거밖에 없으니까 다음에 오면 제가 꼭 1,000원 드리겠다. 이분 태도가 어떤 줄 아세요? 내가 무슨 거짓인 줄 아십니까? 아니 진짜 자기가 거짓인 줄 아니에요. 안 받아요. 이거 먹던 거 내가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샌드위치가 2개짜리 있잖아요. 내가 먹던 게 아니고 하나 먹고 한쪽 남은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사랑으로 주는데 그것도 안 받고 그냥 삐지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은 이렇게 교회 와서 뭔가 얻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인생이 안 바뀝니다. 그분들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죠? 아무리 노숙해서 아무리 거지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뭐가 되겠어요? 평생 거지는 거지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베드로는 수산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배움이 짧아요. 비린내 나는 생선만 잡을 줄 아는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에 통달한 달인이 되었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우린도 달인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면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으로. 그래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요, 우리도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으나 우리가 성령만 받으면요, 비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범한 사람. 우리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도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비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자,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까? 이 필립 얀시는 기독교 칼럼니스트고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독교 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분의 책 제목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자기가 잘 생각해 보니까 입으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이분의 책에 보면 공감이 많이 가요. 소중한 가족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조카가 14살에 암으로 죽었잖아요. 우리 매형은 지금도 교회를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실망해서. 저도 지금도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요. 왜 하나님 그 효자 중에 효자인 그 14살짜리를 왜 꼭 데려가셔야만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차가 고속도로에서 멈췄을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고속도로에 차가 왜 이 시간에 차가 스톱합니까? 또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날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결단이라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자, 이 딜레마라는 단어는 14세기에 프랑스 수도원에서 한 당나귀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당나귀가 건초더미를 오른쪽과 왼쪽에 건초더미 두 덩이 있는데 이걸 먹고 싶까 저걸 먹을까 짬뽕 짜장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돼? 아니야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 아니야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당나귀가 양쪽을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 이쪽 저쪽 구경하다가 굶주려서 죽었어요. 거기에서 딜레마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딜레마는 뭐예요? 이거냐 저거냐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딱 떠날 때 떠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결단, 내가 이제는 성령으로 새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결단이 바로 이 시간에 이루어진다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루다 지방에 갔는데 애니카가 아니고 애니아라는 사람을 중풍병으로 무려 8년이나 고통 중에 있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 8년, 10년 동안 이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통풍으로 고통받고, 어떤 사람은 오십견으로, 어떤 사람은 암으로, 어떤 사람은 이 디스크로, 또 여러 가지 신경마비로 고통받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리고 벌떡 일어났는데 이 중풍병자 애니야가 뚜벅뚜벅 걷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얼마나 그 주의 종들을 잘 섬겼던지 많은 사람들이 슬퍼 울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시신을 깨끗이 닦아 다락 위에 놓여뒀는데 이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물립니다. 왜? 믿음 없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도리어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물리고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다비다가 죽었던 이 여인이 하늘에서 생명이 다시 와서 살아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립셋을 하고 새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베드로는요 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두 군인 사이에 이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리고 베드로의 모든 사슬을 풀고 거기에서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쇠사슬, 죄악의 쇠사슬, 질병의 쇠사슬, 저주의 쇠사슬도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이면 따라서 합시다. 스데반은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을 주목하니까 그의 얼굴이 뭐와 같다고 했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들이 돌을 던져서 그를 순교로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도
눈을 들어 하늘 보니까 하나님 보좌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는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빌립 집사, 이 스데반 집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지금 베드로하고 스데반 두 명을 제가 소개했죠. 마지막 이제 사도 바울만 얘기하면 돼요.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의 삶에 묶인 것이 풀려지고,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화를, 또 자기를 향해서 괴롭히는 자들을 향하여 용서를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를 고발하고 그를 매로 치고 한밤중에 차고에 채웠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요. 옥토가 움직이고, 그리고 문이 다 열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와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앞에 견고한 문이, 견고한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막힌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너무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니까 졸다가 3층에 떨어져서 죽었다고 했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이 아이가 심장이 뛰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죽음의 법칙을 깨뜨렸어요. 여러분,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만유인력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이게 거슬릴 수 없는 건데, 여호수아에 보면은요, 이 중력을 거스리는 사건이 나오죠. 태양아 멈춰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결국 24시간이 이 인류 역사에 한 24시간이 비어 있죠. 그 하루, 원데이, 그게 바로 여호수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죠. 엘리야나 모세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똑같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명의 또 현대인의 삶을, 제가 성령 충만한 삶을 말씀드립니다. 미국에서 댄스 교습을 했던 한 춤 선생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춤을 배우는데, 어느 날 라디오를 듣게 돼서, 우리로 말하면 극동방송을 듣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당신은 영원한 운명의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입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만약에 내가 평생 춤만 가르치는 댄서로서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느냐 하면은, 예, 저는 춤추는 것을 가르치다 왔습니다. 그렇게밖에 답할 게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청년은 예수를 더 깊이 알고자 해서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전도 폭발 아시죠? 전도 폭발의 전도 교재를 바로 케네디 목사님이 만든 것입니다. 이분은 춤 선생에서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춤을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 폭발이라는 그 교재를 만든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20세기의 부흥운동인 에반 로버츠. 여러분, 이 사람도 20대 청년 때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다가 어느 날, 주여 성령이여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는데, 자기 앞에 10만 명이 복음을 듣는 것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작은 교회 17명밖에 안 되는 개척교회인데,
이 작은 교회에서 10만 명의 구령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웨일즈 전역에 영적 부흥 운동을 하다가 드디어 1906년 9월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고요. 10월에는 장대영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 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일할 사람 손 드세요 할 때 손을 번쩍 든 사람이 바로 길선주 장로님이셔요. 바로 길선주 장로님도 이 에반 로버츠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도전을 받고 그때부터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올해도 이제 3개월이 남았습니다. 10월, 12월, 11월, 12월 이 세 달을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은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멋지게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부흥 2000 우리 찬양단 오셔서 함께 찬양 불러주세요. 우리 결단 찬양 함께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